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방학이 되어서 아이들과 집에 있게 됐네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지 힘든 시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학 기간 잘 보내시고 자녀들과 좋은 추억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온이 이제 좀씩 차지기 시작하는 것도 같네요. 어제 낮에는 또 봄날 시간처럼 이렇게 훈훈하더니 저녁 때가 되니까 3도, 4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교회 예배당에 밤에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숯이 없잖아요. 한기가 딱 머리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겨울이 성큼 다가왔구나. 여러분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들어봤을 법한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 아시죠?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게 틀어줘야지. 아가씨, 잡담하지 말고 여기 좀 틀어봐.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걸 떼놓고 살아갈 수가 없죠. 일상적인 아주 또는 습관적인 선택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먹지? 뭐 입지? 여행 어디 가지? 이런 그런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이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그 성패가 갈리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는 생각이 반복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선택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는 길이 한 길만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가다 보면 어느 날 갈림길이 나오더라고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내 현실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잘해야 되겠죠. 선택한다는 건 항상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운전 얘기 몇 번 하는데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운전들이 쉽잖아요. 운전하다가 잘못 길을 들었어. 아내는 대번에 거봐, 내가 그쪽 길 아니라고 그랬잖아. 대번에 이제 그럽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다릅니다. 경로 재설정 중, 경로 변경 중.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비가 당신보다 은혜롭다. 이 사람이 어떤 길을 잘못 들거나 그랬을 때는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서 길 찾아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인생길이나 또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길은 한 번 잘못 들었으면 그 길에서 힘듦과 어려움의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의 연속인 건 사실입니다.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마음에 남고 기억에 생생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목회자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사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모든 걸 선택했습니다. 22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도 상황으로 보면 여기 제가 안 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저를 명령하셨고 밀어내셨고 그래서 왔고요. 아내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보니 저 드넓은 초지에 소 몇 마리,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야, 우리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꿈을 꿨고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예배당을 허락하셨죠.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한번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마치 쭉 뻗어나가던 가지가 꺾인 것처럼 침체되는 것 같고 사람도 많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지. 목사님, 얼른 팔아버립시다. 교회 얼른 건물 팔고 그냥 좀 더 편하게 그냥 기획교회 가서 새들어 살면서 렌트해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좀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으로 올 때 분명히 저를 뉴질랜드 타브랑가로 가라고 명령하셨듯이 무슨 중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제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켰고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의 22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선택으로 인한 성패,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죠. 지금 이 내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만 있는 것인지 우리 이것을 먼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상황에 믿음을 대입시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슬쩍 감추지요. 현실만 놓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말하면 당장 현실이 난리가 납니다. 이 둘 사이에 어울리지 않고 조화될 수 없는 이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현실은 분명해요. 한눈에 딱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뭘 한다는 건 왠지 불안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지만 이거다라는 답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등하고 번민하고 주저하고 방향들을 잘못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 습성상 현실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힘에 의해서 사실 믿음을 빨리 놔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고착화돼서 굳어지면 우리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종교인에 딱 머물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 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한 영빈,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잖아요. 영적인 삶은 너무나 비난한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으면 믿음으로 뭘 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의 나이를 먹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누군가의 질문을 하기도 했죠. 그럼 우리가 살아보지만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답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거를 정리하고 오늘을 견고하게 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죠. 관점이라는 건 똑같이 봐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각도를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 관점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보는 관점이 있었고 2명이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대로 말한 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본 거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게 오늘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이거든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이미 무주공산이 아니고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니까 강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고 일반적으로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라고 불리는 자이언트들이거든요. 이 자이언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어떤 사회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악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악평하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 악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전부 다는 아니다. 전부 다는 아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다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상황만 이야기를 한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우리가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 특별히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합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믿음 있는 말을 했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돌로 쳤을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말을 하기가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믿음을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현실은 분명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누가 주시겠다고 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눈에는 항상 현실이 먼저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자신 없으면 상황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신 없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 같다라고 내 자신 없음이 곧 하나님까지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불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현실은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약속은 믿음으로 볼 때 비로소 보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기억납니다. 솔직히 내가 본다고 해서 봐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것이고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내가 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셔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혈육은 롯 하나입니다.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보다 더 좋은 데로 살겠다고 떠났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그 허탈함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떠날 것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늦은 것 같아도 더 확실하고 크고 분명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라고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눈이 열리고 그 눈으로 보게 된 것을 확신하여서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그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듣는 거거든요.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귀로 들은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상황이 하는 말에 딱 묶이게 돼 있습니다. 흑백 논리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묶이면 하나님에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자기가 딱 묶으면은 자기 맘대로 우리를 요리하고 조정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사람은 듣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니까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빠졌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선별적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하신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은혜를 받았고 신령한 경험을 했고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또 어떤 상황과 현실이 되면 그 현실의 크기와 그 상황의 장벽에 자주 압도당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상황과 현실의 그 크고 높은 장벽 안에 딱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염됩니다. 불평도 전염되고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전염돼요. 근데 그 전염될 때에 듣는 것으로 전염됩니다. 듣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약속을 부인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어봅시다. 그분이 길을 여실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귀에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결정적일 때는. 그때에 하나님 그분의 말,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들을 건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 상황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듣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호송선을 타게 됐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바다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근데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겨울에는 움직이지 맙시다. 이게 지금은 날씨가 안 좋고 폭풍과 태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가진 선주와 선장은 좀 다릅니다. 빨리 배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백부장이 들을 때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켰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2주 동안 대낮인데도 하늘이 깜깜할 정도로 죽을 고비의 사경을 헤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분별력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 딴속이 있구만, 속을 따로 두고 있어, 자기 욕심 챙기는구만, 이런 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더 이제 교묘하면 모를 수도, 속을 수도 있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태풍들을 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귀에 무슨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잘 분별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귀로 듣고 판단하여 선택한 것이 놀랍게도 생명과 영혼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 사람이 하는 말에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요. 방향이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없는 땅, 정복할 수 없는 땅, 이길 수 없는 땅, 점령 불가능의 땅, 이 소리를 들으니까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정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마귀의 선악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교회 안 가.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기는 믿어도 교회는 안 가. 가난한 교인들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육체로 끝나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요, 사람 말을 잘못
들으면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 못 받을 사람의 자리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고 그 길을 선택하겠죠.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인생길이든 신앙길이든 갈림길이 나옵니다. 싫든 좋든 어느 길이든 선택은 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경제적인 부분에도 건강에도 가정과 자녀에도 직장과 사업에도 뭐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섞인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현실들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확신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얘기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은 제 꿈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꿈이고 욕심인가? 아니요. 부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령으로 부흥하고 숫자로 부흥하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여러 차례 꿨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뭐 꿈으로 형성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꿈들은 이 예배당이 꽉 차는 그런 꿈들, 내가 꾸려고 해서 꾼 것이 아니라 꿔지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교인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막 꽉 들어차는 꿈을 꿨다. 그런 꿈을 몇 번이고 꿨다. 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꿈들을 보여주시는가?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뭐 부흥하면 좋지. 그거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 어때? 사람 별로 없잖아. 괜히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나오는 사람들이나 잘 나올 수 있도록 따독거리면 되는 거 아닌가. 금년 12월이 되면은 또 한국으로 귀국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보여주신 꿈을, 갖게 하신 꿈을 믿고 그 길로 나가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부흥의 불씨가 불티로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옆으로 번지는 불씨가 되어 불꽃이 되고 불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외칠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집 나간 사람들이 그들도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하나님에서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높은 성벽과 같은 상황도 있고 거인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올라가자, 싸우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곤고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선택을 제가 결정할 수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뭘 보고 있느냐,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느냐, 이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부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 상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다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어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함, 약속, 그걸 믿고 가십시오.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직행일 수도 있고 또 다시 인생을 한 바퀴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이 선택을 인하여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다음날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앞길에, 바른 선택을 한 여러분들의 앞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 있습니까? 뭘 보고 계시나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 시간 하나님,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을 외치며 여러분의 환경, 상황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고 담대해질 것이 없나요? 나를 믿고 상황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라도 불신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킬 수 있는 먹이로 주신 것이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외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진작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의 장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각하는 것 사이에 항상 갈등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약하고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인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여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돈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택 그 결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동서남북의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고 믿습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치열한 터전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